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가운데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이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개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워가는 곳,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100% 맞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일이 성취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리고 누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바산왕 옥에도 행하겠다. 이 두 왕 중에 어느 왕이, 어느 족속이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산왕 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대하는 그 왕과 그 백성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졌지만, 세워지고 난 후에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말로 두려워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하셨지만 그 쉽게 그 일에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고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과 싸운다. 그래서 싸울 때 한 지파에 몇 명씩 하죠? 12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랑 하느냐? 파산왕 옥하고 싸우는 일은 이건 만만치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온 왕이든 바산 왕이든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모든 왕이든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둘을 비교해서 여기는 만만하고 여기는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 네가 행했던 것 같이 이 얘기도 행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어떤 일이 어렵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려놔 보면 그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어디 있고 쉬운 게 어디 있고 뭐 이런 구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렵고 쉽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동쪽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 그 땅에 지금 이들보다 더 강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하고 맞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군의 강하고 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문제 앞에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 그 일과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가꾸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기셨느냐?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장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런 성벽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견고하잖아요. 높고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외치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요단 동편에서 이런 그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한번 하나님이 싸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성벽을 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론은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함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론은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브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브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 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서 길르앗을 주었고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론은 골짜기까지를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폭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며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피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대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그 땅을 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 그러면 요단 서쪽의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가 담대하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이슬 그 손뭉치로 하잖아요.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손뭉치만 마르고 다른 곳에 이슬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서 해방돼요.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내가 가지는 무기가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적을 때 일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단 동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요단 서쪽을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신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 두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네가 맞서는 모든 왕에게, 그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지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두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어디에서 있을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 서쪽,
약속의 땅에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싸워서 이겼지. 요단 서쪽에서 약속의 땅 가서 일곱 족속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 회중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건너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모세를 강력하게 너 안 돼,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을 쳤잖아요. 그 친 것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오전에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자, 요단 동편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이들처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나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내 백성을 사랑했고 그들을 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없었어. 그런데 너는 마음이 바뀌었잖아.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에서 네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이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변하지 마. 나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신실함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면 나의 하는 일에 너희들도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